할렐루야.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나 또 가정 안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은혜,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않는 아침 일찍 남의 집 과일나무들을 찾아다니면서 감이며 살구며 호두며 밤이며 땅에 떨어진 과일들을 주워 먹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근데 요즘 시골을 가보면 감나무나 살구나무나 밤나무 같은 경우 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익어 떨어져도 주워가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골에는 어르신들 뿐이라 과일을 딸 사람이 없습니다. 또 설령 딴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풍요가 준 선물인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가난하던 옛날이 그립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둘째 날 일어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밤을 보내시고 다음 날 아침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몹시 시장하셨습니다. 때마침 길가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있나 찾았지만 잎사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나무는 다음날 완전히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처럼 인자하신 분이 단지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더더욱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13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열매가 없는 것이 오히려 정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단지 당신이 배고플 때 열매가 없는 것에 화가 나서 나무를 저주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답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단순한 과일나무가 아닙니다.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으로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한 실상을 보여주는 실물 자료였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신 사건은 곧 이어서 나오는 성전 청결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즉 성전 청결 사건이 타락한 유대교에 대한 파산 선고였다면 무화과 사건은 이스라엘의 멸망 선고였습니다. 실제로 이 상징적인 두 예언은 AD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실로 들은 하나님의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사들을 면밀히 연구해 보면 기적은 기적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적을 통해 전달하려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이 주는 영적 교훈, 곧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교훈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신 동시에 심판주시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또 저주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할 때 늘 사랑이신 주님, 구원주 되신 예수님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준엄한 심판 경고에 대해서는 귀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인류의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최대 과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 재림 준비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심판은 꼭 종말, 재림의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불신앙과 거역에 대해 참고 또 참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스른 길로 가면 마침내 심판의 권세를 행사하십니다. 미국에서 목회한 적이 있는 한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미국에서 예배당을 건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보다 건축 규정이 훨씬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건축 허가 받고 나중에 준공검사만 통과하면 되지만 미국에서는 건축하는 중간중간 검사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콘크리트를 쳐놓고 검사를 받고 또 벽체를 세워놓고 검사를 받고 그렇게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검사관들이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꼼꼼하게 점검한 후 이 부분이 설계대로 되지 않았네요 라고 지적하면 즉시 그 부분을 다 뜯어내고 설계대로 고쳐야 한다고 합니다. 타협이나 뇌물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배당을 건축하는 동안 가장 힘들고 신경 쓰인 말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 설계와 다르네요 라는 그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어떤가?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아니 지금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세운다면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 설계도와 다르네? 내 계획대로 안 됐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여러분 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프고 비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의도와 계획을 아십니까? 그 의도는 바로 우리의 구원과 승리와 행복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닮아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해방과 영생, 승리와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내 계획, 내 설계도대로 따라오라고 예수님 권면하고 도전해 오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설계도를 무시하고 내 멋대로 계속 걸어간다면 우리는 저 무화과 나무처럼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가장 큰 고충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는데도 자녀들이 고집을 피우고 지 멋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의 거역과 불순종에 대해서는 그토록 가슴 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망나니 자녀들과 똑같이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모순이요 아이러니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불순종의 모습은 이제까지로 족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 주님 곧 오십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심판대 앞에 곧 서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심판의 날, 주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새롭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의도와 계획을 깨닫고 순간순간 그 계획을 떠올리며 성실하게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승리하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멋진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잎이 아무리 무성해도 열매 없는 나무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지만 잎사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런데 본문 13절 후반부에서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연 질서와 합리성을 무시하고 까닭없이 나무를 저주하는 분으로,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화과의 결실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는 보통 1년에 2차례 열매가 열립니다. 첫 번째 열매는 3월 말에 시작해서 6월경까지 맺히고, 두 번째 열매는 8월에서 10월 사이에 맺습니다. 이 중에 본격적인 무화과 열매 출하 시기는 8월에서 10월 사이로 이때 나오는 무화과 열매가 크고 맛도 좋습니다. 반면에 3월 말에 시작해서 6월까지 맺히는 이런 무화과는 열매가 작고 잎과 열매가 동시에 나온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6월절 가까운 4월경이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출하 시기는 아니었지만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무화과는 얼마든지 발견 가능한 때였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고 기대와 달리 열매가 없자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단순히 배고픔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영적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정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 그 무화과 나무를 표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는 외형적인 종교 생활은 열심이지만 더 중요한, 더 본질적인 의와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린 유대교의 영적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무화과 저주 사건을 통하여 그런 유대교의 파산 선고를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이나 아시아의 기독교를 한번 보십시오. 복음의 생명력과 믿음은 교회에서 사라지고 기독교 문화나 습관 같은 형식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뜨거운 예배나 전도, 진실한 신앙 고백과 성령의 역사,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저 하나의 문화유산 또는 전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나 교회를 찾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선교 역사 12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잎이 무성한 나무로 급성장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연합집회가 열릴 때마다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 한국교회가 얼마나 잎이 무성한 나무인가를 온 세계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눈부신 성장과 부흥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관심과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이런 잎의 무성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시간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열매가 있나를 보시고 열매 맺으라고 강하게 도전해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잎과 열매의 관계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본문에서 잎은 무엇이고 열매는 무엇입니까? 잎은 나무를 위한 것으로 나무의 성장을 돕습니다. 결국 잎은 스스로가 목적이 아니라 나무로 하여금 성장하여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에 비유하면 잎은 외형적인 종교생활, 곧 예배, 기도, 찬송, 봉사, 헌금, 모임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예배에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 잘하며 기도와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며 헌금도 꼬박꼬박 바치는 등 그야말로 모험적으로 봉사하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만큼 열심히 종교생활한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철저하게 종교생활을 영위했습니다. 그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 기도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헌금도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박하와 근채, 해양 같은 아주 소량 재배하는 기호식품까지도 다 계산해서 11조를 바쳤습니다. 또 그들로서는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조금이라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내용까지 포함시켜 613개, 이 613개 조항을 만들고 그대로 지켰습니다. 얼마나 잎이 풍성한 무화과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잎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종교 생활이라면 열매는 우리의 내면에 맺히는 신앙 인격 또는 내용성입니다. 즉 매일 십자가 은혜를 덧입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내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더 충만해지는 것,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는 것 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진짜 목적은 여러분 풍성한 잎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로 나가는 것입니다. 즉 종교생활 열심히 함으로 나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 맺고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잎만 더 무성해지고 열매는 점점 고갈되어 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은 집사요, 권사요, 장로입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그렇지 못하더란 것입니다. 나름 많이 봉사하고 신앙생활 오래 해왔는데 나의 내면을 정직하게 돌아보니까 신앙생활의 끝모양에 준하는 내용성이 없더란 것입니다. 그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자가 되어 있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내가 진짜 신앙인이 맞는가? 진짜 믿노라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런 회의와 자괴감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습니까?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성도들 중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 내면이 중요하지 외형적인 종교 생활은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생각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관심을 끈 것도 그 잎이 무성했기 때문입니다.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잎이 많아야 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여러분 나무가 잎사귀 없이 열매 맺는 것 가능합니까? 그렇게 맺는 것 보셨습니까? 잎이 있어야 광합성 작용을 하고 그래야 여러분 열매는 맺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듯 외형적인 종교생활 중요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성도들 가운데 모여 예배하는 것의 중요성을 놓치는 분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사실 저에게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예배를 더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간절히 기도하고 주를 위한 봉사와 사역에 더욱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 문제를 극복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경우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이나 종교 생활을 볼 때는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내면은 텅 비어 있거나 화석화되어 더 이상 은혜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전에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뭐 정년이 돼서 은퇴하신 분도 아니고요. 그분이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목회를 접고 평신도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도 하지만 내 안에 복음이 주는 생명력과 기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습니다. 사역하면 할수록 고갈되고 더 형식적이 되어 성도들 앞에 서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 그런 척 더 외식할 수밖에 없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일단 내려놓고 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분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도 내 안에 깊숙이 있던 고민과 아픔들을 꺼내놓고 함께 나눔으로 치유받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성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음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 내면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훈련이 거의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화나 관심의 주제가 언제나 나 아닌 다른 사람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고 자기를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항상 타인에게 적용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들어도 자신을 변화시킬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자기 중심의 열매 없는 신앙,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어도 감동과 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자신들이 알 만큼 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자신이 이미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집중하지 않고 도전받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정직하게 나 자신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용물 없이 껍데기만 남는 신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열매 없는 신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는 만큼 하나님 말씀에 도전받고 내 영혼이 사는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애써 기도하는 만큼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그 뜻대로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헌금하는 만큼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만큼 이웃에게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잎에서 열매로 이어지는 멋진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일깨우고 새롭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는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잎만 무성한 신앙이 아니라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자신을 일깨우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자신을 일깨우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아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두 교회가 나옵니다. 혹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다른 다섯 교회는 칭찬만 받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만은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습니다. 특별히 사대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그야말로 알맹이는 다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은 교회,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같지만 속은 예수님이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교회, 열매 없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렇다면 처음에는 믿음으로 잘 시작한 사대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그 대답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롭게 일깨우는 과정, 이 일깨우는 과정, 다시 말해서 회개함으로 자신을 돌이키는 이 과정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열매 맺는 신앙, 건강한 신앙은 잘못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할 때마다, 범죄할 때마다 깨닫고 회개함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경고하심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사랑관계와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사람, 자신을 일깨우고 새롭게 하는 사람은 중병에서 벗어나 은혜의 세계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여러 경로를 통해 경고를 주셨는데도 깨닫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갔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하며 계속 그대로 갔고,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주신 극약 처방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3장 2절 전반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너는 일깨어. 한마디로 일깨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자신의 실상을 바로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이켜라.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너는 자신의 실상을 바로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이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입만 무성한 무화과가 아니라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영적 질병을 털고 일어나 은혜의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나 자신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실상을 바로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그때그때 나의 완악한 자아를 깨트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의 이 처방전을 아멘으로 받고 자신을 일깨우고 돌이킴으로 주의 놀라운 회복과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때 열매 맺는 역사는 베드로의 사역에서도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받은 베드로가 모인 청중을 향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은 청중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일깨운 것이요, 자기 실상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이킨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직접 소리 지른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이 자신의 제된 실상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 돌이켰을 때 새롭게 사는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과 부흥의 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물며 나름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야 더 말해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자신을 일깨울 때, 회개하여 돌이킬 때 성령님 임하시고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는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약화시키고 회개 없는 구원을 외쳤습니다. 저 베드로처럼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당당하게 고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돌이킴의 역사, 통회의 역사도 희미해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교인의 숫자는 많이 불어났지만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고 열매 없이 입만 무성한 나무들,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인들만 낳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님께로부터 이를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님께로부터 이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찔림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으로 잘 살아왔고 전혀 죄책감 없이 당당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길로 계속 가십시오. 돌이킬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서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걸어가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꼭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새롭게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일깨우고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그래야 죄된 나의 한계를 깨뜨리고 은혜의 세계, 열매 맺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순간순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찔림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는데도, 문제가 있는데도 그 상태로 계속 나아간다면,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는다면 마침내 우리도 저 사대 교인처럼 겉으로는 믿는 자 같으나 속은 텅 빈 고목나무 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는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어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그 주님의 준엄한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현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자신을 일깨우는 것, 회개하여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말씀으로 나 자신을 일깨우고 삶의 방향을 순간순간 주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주일날 안 빠지고 있으니까, 헌금 드리고 있으니까 내 신앙 좋다고,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우리의 내면을 진솔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오고 찬바람이 불면 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낙엽은 모아다가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나 열매는 주인이 정성스럽게 거두어서 창고에 모아드립니다. 여기에 잎과 낙엽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잎과 열매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때 무성하다가 가을이 되면 허무하게 떨어지고 말 낙엽 인생입니까? 아니면 결실의 때 더 존귀한 자로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는 열매 인생입니까?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민노라하면서도 우리는 잎을 그냥 열매로 착각해서 열매 없는 나무로 살아온 날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열매 없는 삶은 지나온 과거로 족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을 참아주실 수 없습니다. 이제 겨울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실의 가을이 오기 전에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살피고 새롭게 이렇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바로 오늘 회개할 것 회개하고 새롭게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나 자신을 일깨우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모두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되어 이 땅의 삶도 성공하고 천국의 영광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안에서 결실하는 멋진 열매 맺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